오늘은 1월 1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라고 1절에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실이다. 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복음은 누군가가 그 사실을 보고 명확하게 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해줬고 그 전해준 것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고 전해진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복음은 어떤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능히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 복음에게 있다 라고 이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도 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이제 내가 그 복음을 근원부터 내가 자세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인류 전체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누가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누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바꾸고 능히 변화시키며 또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복음 외에는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4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자기의 재정적인 후원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헌정한다, 바친다,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볼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는 데오빌로를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내가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각하는, 데오빌로는 이미 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라는 것이죠. 즉 누가는 복음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의 확신함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누가가 맨 처음에 한 인물을 지정하는데 노 부부를 얘기해요.
자, 5절부터 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시대입니다. 헤롯 대왕의 시대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겠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헤롯 왕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 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라. 그리고 그 와이프 이름은 사모님은 엘리사벳이에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잉태치 못한다. 7절에 보니까 아이를 못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불임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즉 제사장 사모님과 제사장이 아이를 못 갖고 있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누가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바라봤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제 전성기를 끝낸 노 부부야. 이젠 자기의 일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다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예비한 그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사용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순종의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순종하는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를 쓰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그때 뭘 했느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감당했어요.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제사장의 일은 분향하는 거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뭐 했냐? 10절에 보니까 밖에서 기도했어요. 분향과 기도,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를 하면 분향이 하늘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고 백성은 자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일상, 즉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일한다는 게 뭐예요?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백성은 자기의 일에 일상을 살아간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즉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